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평범한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삶을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한 인생,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책을 하나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도 너무 귀한데 특별히 고향을 떠나 한국을 떠나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저는 더 귀한 삶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나오신 분들은 책을 한 권이 아니라 2권 정도 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죄, 이 악이 요셉의 가정 안에 암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정도로 요셉과 형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두 다 하늘에서 곧바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늘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가정 이야기 또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요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 이야기하면 행복하고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보다는 가정하면 이상하게도 어렵고 힘든 것도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참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열심히 사셨죠? 힘들게 사셨죠?
특히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속사정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 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미움과 악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미움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한 여인하고만 살아도, 한 남편만 가지고도 살아도 쉽지 않은 삶인데, 한 집안에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서로 사랑했겠습니까? 미워했겠습니까? 당연하죠. 4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 상상해 보시면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자식들 사이가 안 그래도 심상치 않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아버지인 야곱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편애입니다. 편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어머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아빠는 자기보다 동생을, 누나를, 형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러한 미움의 역사는 우리들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가정,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움이 있는 국가, 미움이 있는 사회, 미움이 있는 가정.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우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우세요?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인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장자인 르우벤의 이야기로 설득으로 결국 죽이기 대신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일 중 하나인 인신매매로 동생을 저 멀리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덤벼드는 형들의 살인적인 눈빛, 광기로 가득 찬 행동들을, 자신을 팔아 넘기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형들의 그 비인간적인 양심.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도 아닌 그것도 형들이 어떻게 나를?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가족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결국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자 돌아온 건 보디발 아내의 미움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인한 버려짐,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으로 또다시 버려지고 잊혀지는 요셉의 삶을 봅니다. 결국 요셉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우리 가정은 미움과 악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눈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physically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의 삶이 영화의 한 편처럼 한순간에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아픔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슬픔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함의 눈물을 지니고 계십니까? 좌절의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계속 눈물의 양식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형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함으로 인한 눈물, 보디발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건 미움, 배신, 억울함. 이민 와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죽으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표현 하나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는요, 결국에는 참는 사람한테 끝까지 참으래요. 이제는 좀 형들이 참아야 할 순서인데도 아버지는 그래, 네가 참아야지. 그런 서운함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고 참았는데 결국에는 또 나보고 참으래. 참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참 이민 와서 우리 1세대, 특별히 이민 1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민 1세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려서 우리 부모님 이민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을까. 아마 이 자리에도 대부분 이민 1세들이신데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건 어려움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은 이민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애지중지 키웠는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을 잃는 그 어머니의 눈물, 저는 주님의 제자교회를 섬기면서 그 고등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통곡스러운 눈물, 어떤 눈물을 지니고 계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주제는 위로입니다. 요셉의 위로. 미움과 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당사자인 요셉은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그 눈물로 인해 그는 결국 형들을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악이 넘쳐난 세상에서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처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처럼 이 세상의 방법이나 원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아니면 더 몇 배 더 갚아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아직도 미움과 악을 행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믿음과 악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 진정한 복된 삶,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삶은 세상의 원리인 미움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미움과 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미움과 악을 통해 눈물을 갖게 하시고 그 눈물로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를 악물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요 참아내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요셉은 그가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한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완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요셉. 그는 철없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했던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내면의 세계보다 겉의 화려함을 뽐냈던 요셉. 겸손보다는 교만했던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으로 간직하기보다는 형들에게 자랑함으로 잘난 체 했던 요셉. 그 철없던 그가 미움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내던져졌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남을 섬기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자신은 철없이 자신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은 늘 그와 함께 있음을 그는 보았고 알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움과 악을 세상 기준대로 그대로 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미움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처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세상의 미움과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닌 그 눈물, 그 아픔, 상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그 스토리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원리인 미움과 악들을 이제는 기도로, 순종으로, 인내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요셉처럼 위로자가 되셔서 이 땅에 정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미움이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하심, 우리 목양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